웬만해서는 어디 장거리 다닐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과 내일은 출타하여 다녀올 불가피한 일이 생겼죠. 장모님께서 어제 저녁에 오후 한 5시경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까지 장례를 치르고 돌아올 예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틀간 장례식장과 가족 묘지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소식을 들었던 분들이 어제 저녁에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그중에 저랑 갑장인 이웃교회 목사님이 이제 통화를 하다 보니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왕 권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었는데 아들 목사, 사위 목사 또 주일 수요일 예배 방해하지 않으려고 딱 중간에 돌아가셨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니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애매한 요일에 돌아가시면 어느 예배에든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월요일 오후 5시 약간 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니 자녀들 들고생시키고 수요 예배까지 빠지지 않게 하고 하나도 걸리지 않고 장래의 모든 절차를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생각해 볼 때에 이게 기독교인이 하나님 부름을 받을 때는 월요일이나 목요일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월요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요일은 다음날 금요 기도회가 있는 교회들도 있으니 말입니다. 점점 주일이나 수요일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져 가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목회자가 많은 처갓집의 경우 이번 장례 일정은 어느 누구에게도 예배가 방해되지 않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일 새벽에는 영상으로 제가 실시간 영상으로 하든지 아니면 오늘 낮에 녹화를 하여서 내일 새벽에도 여전히 같은 시간에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게 할 예정입니다. 정말 특별한 경우 몸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 않은 다음에는 강단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건강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올 한 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의 복을 누리시기를 기도하며 바랍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을 18번째, 이 18장을 18번째 보는 날이더라고요. 성탄절 우리 23일 날 제가 이 요한계시록 18장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장을 성경을 설교를 하는데 18번이나 들여다본 역사가 없는데 부족한 사람이 꼭두새벽 묵상에 이렇게 계시록 18장을 붙들고 오랜 시간을 있게 될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이것 또한 감사합니다. 고인이 되신 저희 장모님만 해도 예전 분이라 어디 자녀 집에 가셔도 오래 안 계시고 본인이 섬기는 교회에 빨리 가서 기도해야 한다면서 본인이 평생 기도하시던 그 자리를 웬만해서는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였던 것이죠. 어찌 보면 요즘 은혜 없는 목회자보다 또 더 목회자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더 헌신적이고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더 주님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전 어른들의 믿음에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닐까 목회자라도 말입니다. 아직까지는 암흑의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평생 기도해오신 분들이 한두 분씩 이제 세상을 떠나고 세월이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을 때에 한국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남아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천직으로 배운 성도, 기도하는 것이 권사에 마땅한 의무인 줄 알고 생명인 줄 알고 그렇게 배우셨고 그렇게 순종해 오신 분들, 정말이지 머리로 목회할 확률이 더 많은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배워야 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계시록 18장에 오래 머물면서 깨닫는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장모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 깨닫는 것이 있는데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은혜 받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이 정말 이 특별한 생명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것이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죽음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까? 죽음을 보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 생명의 역사를 보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더 바보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은혜에 오래 머물러야 하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배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식당 주인이 곰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합니까? 좋은 재료를 손질해 가지고 오랜 시간에 걸쳐 가지고 계속 구우고 또 구우고 계속 이렇게 구우는 작업을 해야 되죠. 인스턴트 식품 어떤 인스턴트 음식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이 빨리에 너무 친숙한 우리들이 곰탕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런 오랜 시간 구우는 그 정성이 들어져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의미에서 꼭두새벽 묵상이 제가 적는 이 말씀이 더 오래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강단에서 전거되어지는 메시지가 생명을 살리는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 순종을 결단하게 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들을 때 어느 누구에게도 나를 지적하는 메시지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위로부터 증거하기를 원하는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목회자 자신도 모르게 누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눌려진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요한계시록은 바벨론 패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지난 17번 동안 이 요한계시록 18장이 바벨론 패망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 패망에 관한 이 메시지는 하루 동안에 또 1시간 안에 무너졌도다 어제 22절 23절 결코 다시 6번이나 반복되면서 너무나 확실한 완전한 패망을 확신하며 증거되어지는 이 요한을 통한 하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여러분 모든 구절이 다 확실한 패망을 알려주고 있어도 한 절의 생명의 역사가 있다고 하면 그 말씀은 죽어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나는 말씀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확률을 가지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녁도 봉화에 눈이 많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상청의 예보는 어디까지나 확률을 토대로 예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요 예보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천안 목사가 장모님을 응급실에 모시고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다루는 의사도 사망할 확률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각오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사망할 확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이 확률을 가지고 말씀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확률을 보고 판단하고 확률을 보고 순종하고 확률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판단하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믿는 것이고 약속의 말씀 앞에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는 그 말씀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률에 물들어져 세상을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고 통계에 붙들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많은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교훈 바벨론 멸망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기생하고 있는 이 모든 불신앙의 덩어리를 다 뽑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기생이 아니라, 그 불신앙이 우리에 붙어 사는 기생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는 불신앙과 공생하고 있는 그런 인생이 더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도 이 불의와 공생하는 신앙, 불의와 공생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는요, 우선은 공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왜? 같은 논에 같은 밭에 자라니까 우선은 공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알곡에는 주인의 마음이 들어가 있고 가라지에는 주인의 마음이 결코 들어있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작물을 심으면서 심지 않은 풀에 관심을 가지는 농부는 없는 것입니다. 풀아 잘 자라라, 그런 농부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저와 우리들은 심지 않은 풀에 관심을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심지 않은 그 풀에 관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또한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의 네온 사인을, 그 바벨론 도성의 화려한 네온 사인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고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가나안의 젖과 꿀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과의 전투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냄이 없이, 광야의 눈물이 없이는 약속의 땅이 주어져도 그 땅이 성경에 기록된 땅이라 할지라도 밟는 사람의 마음에 감사가 없고 믿음이 없으면 전부 기드온에 속했던 300명의 용사밖에 해당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에 속해야지 이단에 붙들린 14만 4천 명에 붙들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이거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계속해서 느끼는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 5장에서 하신 말씀과 너무 흡사하다는 말씀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얼마나 오늘 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얼마나 마태복음의 산상에서 주님이 교훈하신 말씀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해갈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손에 붙잡고 가슴에 품은 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사람은, 변치 않는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20절의 말씀으로 소망을 가지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 18장의 모든 구절이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고, 모든 구절이 바벨론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고, 무너지고 멸망하고 결코 다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살게 하는 말씀 한 절만 있으면 이 말씀은 살아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 사망의 말씀, 전부 심판의 메시지라 할지라도, 세상은 확률과 통계에 의한 메시지를 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모호한 1.1획도 변함이 없이,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는 것임을 믿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구도자의 길을,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하루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보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죽음 앞에서 깨닫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에게는 종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심지 않은 풀과 같은 것에 세상 것에 관심 두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알곡에 관심 두는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알곡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열매 맺어가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와 공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불신앙과 공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들어야 될 것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눈물과 광야의 고독과 광야의 그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가나안의 영광은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현재 받는 고난, 현재 받는 어려움, 이 땅에서의 육의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는 눈물과 다시는 애통함이 없는 그 나라 속에서의 영원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잠시 머무는 동안에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이생의 자랑에 붙들려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하나님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며 이날 하루도 우리는 광야 앞에 선 구도자의 심령으로 이날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래 머무는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성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국 교회가 새벽 기도도 잃어버리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전통이, 기도하는 전통이 쭉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눈물의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전에서 오래 머물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되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2023년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강단에서 날마다 복음적인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정말 눌려진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에서 흘러나간 물이 발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정말 창일하게 해서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에스겔의 그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현장들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연로하신 성도님들 오늘도 추위 가운데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잘 견뎌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것 볼 수 있는 은혜가 모든 심령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성전에 머물며 오래 기도했던 과부된 지 84년 됐던 안나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어찌 그리 기도할 수 있습니까? 어찌 그렇게 기다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